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접했던 사건인데 보겠습니다. Alors racontez-moi d'abord comment ça s'est passé et qu'est-ce qui vous est... Finale de décembre. Oui. Donc on a décidé pour aller au grec pour aller manger. Là vous êtes... Mais je n'ai rien réfléchi de moi, voilà. Je suis monté directement avec Dieu merci, Dieu m'a aidé aussi. Quand j'ai commencé de monter, ça me fait le courage de monter de plus en plus. J'ai ce matin reçu un jeune héros, en effet, qui s'est illustré durant le week-end,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é décidé non seulement de le régulariser très rapidement, mais d'enclencher une procédure de naturalisation et de lui proposer de rentrer par le biais d'un service civique au sein des sapeurs-pompiers pour exercer chaque jour le même héroïsme, parce que c'est ce même esprit que nos sapeurs-pompiers portent chaque jour. Et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e le caractère exceptionnel de ce geste justifiait les décisions exceptionnelles que nous avons prises. J'ai eu l'occasion de le dire à plusieurs reprises, la France c'est une volonté et de l'engagement, et il l'a montré. Le passé m'a donné une médaille. Voilà. 저 아이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래도 올라가지 마세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위험하죠. 어렵죠. 힘들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 구했더니 영광이 찾아왔고 대통령 궁에 초청되는 은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저 아이와 같은 영혼들 건져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냈으면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해 주셔서 아름다운 상급 칭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친구 초청 잔치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동력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할 사실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증명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삶으로 증명되어진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재물과 돈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고 거지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름 모를 한 부자, 그는 아주 귀하고 값진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인생 살았습니다. 늘 배가 불렀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얼굴에서는 노래가 있었고 웃음이 꽃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무 멋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고 이 부자가 잘 살았습니까?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잘 살아, 부자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해 줘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만은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재물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과 동시에 이 재물을 사랑해야 될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자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의 길을 이 부자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섬기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종으로 부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써야, 투자해야,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명령을,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율법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만,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즐기는 데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물들, 시간들,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돈을 주셨을 때에 이 돈을, 재물을 땅에 있는 창고에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선한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VIP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영혼 건지는데, 영혼 살리는데, 전도하는 데는요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됩니다. 지갑을 풀어야 됩니다. 지갑을 열면은 영혼이 보여지고 영혼이 또 따라오게 되어지고, 지갑을 닫아두면은 안 돼요, 전도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들을 전도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돈 사용해서 선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 한번 보십시다. 부자의 삶은 이랬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순종의 삶에서, 율법을 지킴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요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가난했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걸렸습니다. 헌데투성입니다. 거짓 신세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 신세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음식 찌꺼기 떨어지는 거 그거 얻어 먹으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부자는 이 사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개가 쫄쫄쫄쫄로 와가지고 냄새 나니까 헌대를 핥아줍니다. 그러면서 개가 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인생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행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의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를지라도 돈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 허락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콧받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잖아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공간, 영혼의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으로, 재물로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구를 사가지고 돈을 쓰면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족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자들은 그런 데서 행복을 찾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이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여러분들 저 심령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먹을 것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세상에서 슬프다고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이 야속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오히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더 크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나사로는요, 앞에 나오는 세리의 길을 걸었고요, 창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죄인처럼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지만은 그 상한 심령 속에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말씀 앞에 가슴이 마음이 찔렸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세리처럼 살아갔던 창녀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보십시다. 반드시 죽음의 문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22절에서 26절 말씀에 가면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으로 다가갑니다. 부자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는 순간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던 인생, 빈손으로 가게 되어진 것,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 자랑하실 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겨 놓아야 됩니다.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심판 후에 가는 곳이 달라요. 이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확연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보십시다.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부터 보죠. 거지 나사로 죽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죽었는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음 앞으로 다가갈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는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저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없습니다. 이것을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다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구함을 지릅니다. 요청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타이밍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0세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니까 80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서 바라보니까 80이요 60이요 20이요 30이요 이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세계 속에서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1000년 이것도 한 정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끝내는 이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 이후에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이 있고 영원한 행복의 지복의 세계인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가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인색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건가? 좋은 것 이것을 짧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건가?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것인가? 지옥에서 누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것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 영원한 세상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다가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받는 이 고통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머지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 죽음이 겁나지 않아,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서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겨다 줍니다. 됐죠? 안 됐습니까? 됐지요. 그래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러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음의 때가, 죽음의 문턱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듯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죽음의 문턱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목숨처럼 아까워하는, 사랑하는 그 친구 모모에게도 죽음은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죽음의 문턱을 건너야 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길이 갈라집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지복의 세계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한 친구는 지옥에 가서 괴로워 죽겠다, 뜨거워서 죽겠다,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세계 속으로 초청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손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세 번째, 반드시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다른 것이 펼쳐집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도움을 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에게 이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가 언뜻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형제들도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는 반드시 이곳에 내가 고통당하는, 괴로워서 죽겠는 이곳에, 뜨거워서 죽겠는 이곳에 지옥에 오게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5 형제에게 이곳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절대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정언해 주시기를 부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 소식 들려주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가면은 마음을 바꾸어 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정언할 거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서 사람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안 믿을 것이다. 그들에게 맡겨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정언하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지옥과 천국을 정언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세우셨지요. 그렇게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정인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하라고 나팔수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팔수는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위험한 상황을 빨리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려야 됩니다. 자기 군사들이,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은, 자기의 할 일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기정 진리이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지 모르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나팔 불어야 합니다. 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여건 때문에, 저 사람의 반응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정언하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을 명확하게 정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책임은 다하십시다.
우리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정언했는데도 저들이 안 믿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믿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 믿어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안 믿어서 지옥 가면은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천국을, 지옥을 정언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을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 명령에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럼 좀 이따 점심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의인 사건 있지요. 의인 사건,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운전을 하는 사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차를 가지고 빵빵거리다가 안 되니까는 자기 차를 앞에 갖다 놓아가 그 차와 부딪혀 가지고 사고를 막았던 의인들의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대형 사고도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참변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것만큼 대형 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통사고를 나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만큼 대형 참사는 없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바로 당신, 저와 여러분들,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형 참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었습니다. 그 고통과 희생,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대형 참사를 막으시고 천국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도회들이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우리 함께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도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전도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에 한 영혼이 대형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회마다 함께 동력해서 이번 VIP 친구 초청잔치에 한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사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도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